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 구원은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게 거기서 벗어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이나 권세나 피조물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탄이라도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을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한 사람 보여주세요. 불안한 사람. 불안합니까? 잘합니까? 주여 확신 주십시오. 집사님에게 확신 주십시오. 불안하다는 사람이 확실하게 불안하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확신을 주신 거예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사탄이 잔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잔느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사탄이 못하겠네. 들어갈 수 없겠다. 뒤에서 하는 거였잖아. 너네 인생 봐라. 얼마나 죄가 많으냐.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지 않지만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주 예수를 떠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문제 우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열심히 달려가라. 목표를 보면서 열심히 앞으로 가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통해서 받은 구원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말씀에 안 읽었지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꼭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것. 그거로 연결돼서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속에서 살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며 언제나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 자, 왜? 자세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너희 언제나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13절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그 내용, 어떻게 하신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들의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비전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아이디어, 마음을,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의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것도 우리들의 결정하는 것. 그냥 이걸 버리는 것도 우리들의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 이것이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 지시대로 안 하는 회사는, 안 하는 직원은 회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요, 햇빛 안 가게가 안 났네. 그 햇빛 없는 데에다가 줄자를 해갖고 자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피곤해서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땡땡 뭐라고 합니까? 사보리 땡땡하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사보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장이 생각, 회사에 해야 되는 일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대충 하면서 월급만 받고 살 수 있으면 된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회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회사니까 대충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아주 부족한 말로 저 설명을 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거를 행하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하게 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 땅에서 요코하마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서 했던 일을 그냥 우리도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 그 교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다양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소원을 주시고 그거를 순종하는, 복종하는 마음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방의 회장가 됐어요. 지방 회장가 되면 저는 회장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로 얘기합니다. 저보다 20년 좀 더 선배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해야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회장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부장 해주세요라고 이제 임원에서 결정해서 보냅니다. 그때가 너무나 마음이 머리가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린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아주 후배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제 세 번째 제가 어려요 아직. 그러니까 어린 청년 목사님들 안 계세요. 막 김정은 목사님 들어오시면 바뀌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배들이 다 화나세요.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는 기본입니다. 교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고 확인하고 믿게 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종하고 복으로 주로 인도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죄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나도록 나타내며. 자, 이렇게 사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면 흠이 없는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흠이 없다라는 두 번 나오죠.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무슨 말이에요? 흠이 없고 죄 없고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순종할 때 제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후반 부분 보면, 전반 부분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16절 전반 부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썼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자기 거로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 16절 후반 부분 보면 나의 중간 부분죠. 나의 탈무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헛되지 않다. 그 고생이 그 고생도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예수님의 앞에 서면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살았죠?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헛된 거니까 이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인생이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좋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제든지 복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구원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시면 됩니다. 안 되면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면 돼요. 그렇게 살면 이제 우리들은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스 감사합니다.